2026년 상반기 동안 우리는 이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됨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의 말씀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됨의 축복은 무엇이고 왜 우리가 꼭 하나 되어야만 하는가?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전했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키기를 원하죠. 하나됨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 전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잘 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뭐예요? 간계. 마귀의 간계가 있습니다. 영어로 방법을 의미하는 메소드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메소데이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을 조심하라 하는데 그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가 한자로 마귀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가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볼로스는 떼어내는 것. 그게 디아볼로스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잘 지내는데 이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그게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꼭 하나됨을 질투하기 때문에 이간질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 마귀가 쓰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이 목장을 좀 쪼개놓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좀 갈라놓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향 성만교회를 쪼갤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디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의 동산,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마귀는 질투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다고? 너희끼리 그렇게 잘 산다고? 내가 그걸 두고 볼 수 없지. 자, 마귀의 관계가 발동이 돼요. 어떻게 발동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그러더냐? 이 선악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야, 그거 먹어도 너 안 죽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사이를 싹 갈라놓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속아요, 안 속아요? 속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의심해 버립니다. 그 집사님이 그랬다고? 그 권사님이 그랬다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랬다고? 의심해 버려요. 그리고 간격이 벌어져요.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숨어버리죠.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벌써. 저하고도 사이가 멀어지는 성도님들이 있죠. 자꾸만 뒤쪽으로 가시는 분들. 뒤쪽의 분들, 찔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자꾸 뒤쪽으로 가다가, 자꾸 구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보여요. 아니, 그분 어디 가셨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고. 또 한두 주면은 괜찮을 텐데 또 영영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을까? 이 배후에 마귀의 관계,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하나됨을 견제하는 마귀의 메소데이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뭐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서 고난을 받기 위함이세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무려 3번, 최소 3번 이상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3번 이상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는 그 계획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올라가겠다. 거기서 고난받겠다 하시는데 베드로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나는 하겠다 하고 내 옆에 사람은 동의할 수 없다.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럴 때 우리는 싸워버리죠. 내 뜻에 반대하네. 내 의견 반대하네. 내 생각하고 다르네. 바로 싸웁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당신이 내 뜻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우리는 싸워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대놓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마귀의 관계를 예수님은 벌써 파악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어디 그냥 멍하니 다른 데 보고 허공에 대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탄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꾸짖는 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마귀의 정체를 예수님은 파악하신 거죠. 지금 저 집사님이 나를 그렇게 반대하고 막 그러는 거는 나와 저 집사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사탄의 배후가 있구나. 이걸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하고 내가 싸울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집사님과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을 딱 읽어내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과 혈과 육으로 싸우려 그래요. 너와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하고 점점 소원해지게 하는, 그래서 절대 같은 목장 되면 그 사람하고는 같은 목장 안 합니다. 그 사람하고는 같은 방 안 씁니다. 이제는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싫어하고, 악한 영들의 관계를 분별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싸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함이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마귀도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지금 마귀에 대한 얘기예요. 이만큼 마귀도 조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가? 이들이 다 동원돼서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흩어지려고 하고 하는 이 마귀의 메소도야를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잘 싸워야 할 것이냐. 2가지를 말씀해요. 잘 싸우는 방법. 첫째는 맨몸으로 싸우지 말고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옷이냐?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 완전 군장을 하죠. 등산을 하려고 할 때도 그냥 맨몸으로 나가지 않고 등산에 맞춰서 나름대로 갖춰서 등산복을 입고, 또 수영을 할 때는 수영복을 입듯이
마귀랑 싸우려고 하면,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응당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옷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전신갑주라고 해요.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옷을 입어야 된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저절로 입혀주시지 않는다. 취하라 했으니까. 이혜영 성도님에게, 한성희 성도님에게, 최용숙 성도님에게, 박희성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이걸 입기로 결정해야 된다. 그 6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해라. 그 다음에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를 해라. 그리고 신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어라. 머리는 투구를 써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고요. 방패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검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이 진리, 의, 복음, 구원, 믿음, 말씀은 전부 다 뭘 가리키냐면 전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진리도 예수님. 의, 예수님이에요. 의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구원,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히.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검, 이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6가지의 모든 무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무장을 할 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전쟁통에 한 아이가 부모를 잃었어요.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합니다. 시장을 다니면서. 왕이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아이를 본 거예요. 아주 꾀죄죄한 조그마한 아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여기저기 다니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저 아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번 전쟁 중에 부모를 다 잃고 저렇게 먹고 살려고 구걸하러 다니는 아이입니다. 왕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어요. 저 아이를 내가 오늘 입양을 해야겠다. 이 아이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이제 신하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궁궐로 데려가요. 그 아이의 더러워진 몸을 씻기고 그 다음에 뭘 해줄까요? 옷을 입혀줍니다. 누더기 옷 그대로 궁전에서 지내게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목욕제계를 하고 새 옷을 입혀줘요. 그 옷은 딱 보자마자 신하들이 알아요. 아, 이거는 왕자가 입는 옷이다. 옷은요, 신분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의상이 아니에요. 옷은 내 신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거는 나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종팔품 신하의 옷과 종사품 신하의 옷이 같을까요? 달라요. 종사품과 종일품의 옷은 또 달라요. 옷은 신분, 권위를 의미해요. 신하들은 그 왕이 준 왕자의 옷을 보고 그 앞에 굴복을 해요. 마귀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쫄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순간 마귀는 아유, 우리 장경숙 성도가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옷을 입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만만하게 봅니다. 우리 누구 집사가 오늘 옷을 벗었구나. 아, 내 관계가 드디어 발동할 타이밍이구나. 이 악한 날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말을 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제임스라는 친구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랑은 언어가 다르죠. 저는 아침에 밥을 먹지만 이 친구는 아침에 빵을 먹어요. 서로 피부도 달라요. 머리 색깔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말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이 친구하고 제가 같은 코리안 아미, 같은 한국 군복을 입고 있다. 군복이 똑같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아군이에요. 나랑 생각이 다른 분이거든요. 나랑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게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입고 있는 옷도 예수요.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예수라면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왜? 우리 편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지 베드로를 공격하진 않으셨어요. 왜?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가족들의 부끄러움을 밖에 노출하지 않아요. 왜? 우리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이간질할 때는 거짓말로, 진리로 안 합니다. 있는 사실 가지고 이간질시키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과장이 붙거나 허위가 붙거나 반드시 거짓말로 이간질을 시켜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관계에 그만 속으시고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요.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시고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믿음의 방패로 딱 결속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서 저 멀리서 마귀가 우리를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겁을 먹고 쫄아서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흩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잘 싸우려면 마귀랑 대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잘 싸우는 방법.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옷만 잘 입어서는 끝이 아니에요. 전신갑주만 입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총을 들고 바로 전쟁터로 나가기만 한다고 끝이 아니죠. 이 군인이 계속해서 총을 쏠 수 있도록 그 총알을 계속 보급해 줘야 됩니다. 군인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전쟁이 터지잖아요. 육군 안에 다양한 병들이 있죠. 보병도 있고 공병도 있고. 제일 먼저 전쟁이 터지면 누가 먼저 전쟁터에 투입이 될까요?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자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것 같고. 예? 보병보다 먼저 투입되는 병과가 있습니다. 바로 공병입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알까요? 제가 공병대 출신입니다. 예, 공병대. 공병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쟁이 딱 터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작전 지역에 투입이 돼서 예를 들어 거기가 강가다. 근데 다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배를 끌고 가서 부두교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부두교를 통해 육군들이 빨리 거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전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장간조립교라는 것도 만들어줘요. 공병이 먼저 그 일을 해요. 먼저 가서 지뢰 제거하고 또 우리가
후퇴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남아서 이 지뢰를 심어놓고 그런 일까지 다 합니다. 근데 제 아무리 공병이 뭐 해군, 해병이, 육해공이 다 투입된다 하더라도 이 전쟁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이건 마라톤 중에 마라톤이고 어차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총알이 보급이 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식량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뒤에서 보급해 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떻게 장기전을 하겠어요? 이 뒤에서 보급해 주는 것. 우리 송청규 집사님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잘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해서 보급해 주는 이 보급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는 내가 아무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했다고는 하나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보급해 줘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구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골방에서도 또 따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급해주고 우리 목사님을 보급해주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목장 식구들, 내 지체들 또 그들을 위해서 보급해주고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입니다. 모든 종류. 그러니까 기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침묵 기도 있죠. 우리가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를 하죠. 침묵 기도도 참 좋은 기도예요. 또 교회당에 나와서 우리가 합심으로 통성으로 또 뜨겁게 기도도 하죠. 통성 기도도 참 좋은 기도고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을 때 한 가정씩 가운데 몰아놓고 우리가 항아리 기도라는 것도 하죠. 손을 잡아주고 어떤 분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또 어떤 분은 부둥켜 안고 그렇게도 기도하십니다. 이것도 좋은 기도예요. 이런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가 살아있는 뜨겁게 불붙는 우리 고향 성만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뒤에서 팔짱 끼고 앉아서 그냥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 알아서 잘 하라 그래. 저 앞에서 싸우는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기도도 하고 나는 여기서 헌물도 하고 여기서 선교 소식을 주시면 답글도 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싸우시죠. 그래야 감당하잖아요. 자, 우리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여러 성도들 중에 꼭 기도해야 할 성도가 있다면 누굴까요? 저도 성도잖아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까요? 제가 기도받고 싶어서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여러 사람 안 건드려요. 한 사람 건드리면 이 교회 끝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동원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꼭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저 같은 영적 지도자들. 사탄이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할 때 여러 사람에게도 관계를 동원하겠지만 특별히 저 같은 영적 지도자와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제 아무리 천사와 같은 설교를 한다 해도 여러분 귀에는 1절도 안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미운데, 목사님한테 신뢰가 깨졌는데 은혜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성도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요.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를 이간질시킨다고요. 의심이 들어가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볼링 쳐보셨어요? 볼링에 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예? 예, 한 두세 분 볼링 쳐보셨네. 우리 교회는 운동회는 못할 것 같네요. 볼링 핀이 1번 핀부터 10번 핀까지가 있거든요. 그걸 다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그러면 몇 번 핀을 쓰러뜨려야 되느냐? 5번이요. 5번을 무슨 핀이라고 하냐면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을 쓰러뜨리면 10번까지 싹 쓰러져요. 볼링 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이 1번부터 10번 사이에 이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 딱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5번 핀이.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만 무너뜨리면 고향 성만교회 와장창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를 수시로 공격을 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저를 공격을 해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여러분 안에도 옛사람이 많겠지만 제 안에도 옛사람이 많거든요. 제 안에도 쓴뿌리라는 게 있고 상처라는 게 있고 트라우마라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하고 제가 적지 않은 세월 목회를 했는데 솔직히 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버겁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시는 거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배후의 온갖 마귀와 악한 영들이 저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오늘까지 제가 잘 섰다 해도 내일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게 접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하실 때 이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영적 리더로 세워진 저와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저와 우리 사모, 저와 우리 아내가 더 친밀하게 결속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저와 이 교회 리더로 세워진 우리 장로님, 저와 우리 장로님 사이가 더 끈끈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악한 날에 이 마지막 때에 저 마귀의 불화살, 마귀의 메소데이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깨어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남은 2026년 하반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서로 보급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시는 성도님들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함께 금식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계속 보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힘내자고. 우리 같이 은혜 받고 다시 새롭게 되자고. 그랬을 때에 이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